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감사의 달 이렇게 불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달,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장미가 곳곳에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교회 안에는 신앙을 또 키워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형제들, 가족이 있어서 서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 5월달에, 그래서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며 하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클레르보 베르나르, 이제 이게 버나드라고 이제 그렇게 읽는데, 이분의 묵상글이에요.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희에게 장미를 주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시를 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인데 장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만 감사는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다른 이름은 감사, 행복의 다른 이름은 감사. 5월달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감사가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 준다,
도와준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 누군가가 맞잡아주고 같이 들어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연약해졌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도 그래도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여 결심한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죄를 이겨야만 하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세상의 달콤한 갖가지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미련해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판단력이 약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가야 될 때를 가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그 고비를 내가 넘겨야 되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그만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마음을 끓이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에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 옆 지나가다가 맥주, 이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 쫙 마시면 시원할 텐데, 저는요 옛날에 맥주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도대체 이 맥주가 왜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조금 마셔봤어요. 그랬더니요 씁쓸하고, 아니 이걸 왜 마시고 뭐 이게 뭐가 맛있어. 그 이후에는 제 입에 맥주를 한 번도 제 입에 대지 않았어요. 담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시잖아요. 그래서 제 사촌들하고요 몇 명이서 야 우리 담배 한번 펴보자 그랬다가 이걸 한 모금 빨았다가요 뭐 눈물 콧물 재채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 이제 이게 들이킨다고 잘못 들이켰나 봐요. 그래서 야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왜 이 담배를 피실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담배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고쳐야 될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권을 사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을 사서 떼돈을 본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가 복권을 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여하튼 우리가 그런 고쳐야 될 습관을 잘 고쳐지. 이게 습관이라는 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바르게 판단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게 되고 연약함이 더 강함으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예요.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기도를 도와주신다. 2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로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에 기도해 주신다, 또는 연약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두 가지 뜻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약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연약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그냥 정말 물을 마셔도 물이 쓰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그냥 잘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 아픔에서 치유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요, 속에서 막 분노가 계속해서 솟구치는데, 그런데 기도가 잘 됩니까? 부부간에 신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돼요? 아니지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유혹에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마땅히 빌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그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말씀도 두 가지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도록 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하죠?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내 기도는 어떤가? 내 기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기도에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를 보니까 내 뜻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를 또 살펴보니까 제 기도 속에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종이에다 종이를 펴놓고 기도를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보니까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 성도들의 축복, 교회 부흥,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면 이 기도가 어떻게 빨리 바뀔까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것.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약 8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는 종종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목사가 어떻게 금요 기도에 안 나갈 수 있니? 목사가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날 새벽 기도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나와야 되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기도의 열기가 식어 있지 않는가? 내 기도 생활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길이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동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나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왜 대낮에 술 취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 기도를 보면 지속적이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지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드웨이트 탈마게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올라 그들의 머리를 일깨우고 감정을 북돋우고 떨리는 음성과 상기된 표정으로 힘차게 활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들의 모든 지식과 논리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을 불타는 흐름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세례를 받으면 연약하고 평범했던 사람이 능력의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불이 꺼져보세요. 식어버린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지옥의 불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뭘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연약함 중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